오늘은 회개와 안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연관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개와 안수를 보면 사람들은 이제 회개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95년에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지하교회에 가서 이제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참석하는 가운데 선교사님이 그곳은 어떻게 예배를 보고 그들은 어떻게 모이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1년에 한 번 전국에서 이제 전도했던 분들이 다 모여요. 한 달 정도 이제 시간이 이제 있는데, 그때 이제 그 모여서 이제 또 전도 보고 대회를 하고 전도를 하는데, 그들은 이제 전도할 때 말씀을 이제 듣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신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하냐면, 그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데 그 앞에 와서 저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런 죄를 용서받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공개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공개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쭉 하는데, 그 공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해서 이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침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은 성경에 나오는 방법입니다. 회개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레위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용서받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 놓은 그런 예식서입니다. 그런데 여기 레위기 1장 2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야훼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야훼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이제 만약에 서로 한다면 이제 제사장에 이런 사람들이 서로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 이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었을 때는 이제 그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 지낼 사람에게 저는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죄를 들었던 제사장이 이 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제사장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소에게 이제 안수합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 죄가 소에게로 옮겨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소를 목을 쳐서 피를 받아서 이제 제단에 피를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이제 내장을 해서 이제 똥을 다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립니다. 그 태워서 드린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죄가 용서되는데 반드시 안수를 해라. 그럼 안수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기 죄를 제사장에게 고하는 겁니다. 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죄를 고백할 때 그래야 되는데, 또 레위기서 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야훼의 금령 중, 금하는 명령 중, 금지하는 명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예물을 삼아 야훼께 드릴지니라.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야훼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야훼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것은 빼고 안수까지만 읽었습니다. 반드시 안수해야 한다. 또 4장 27절에 보시면
만일 평민에 이제 뭐 족장이나 뭐 쭉 나와요. 이제 그런데 이제 평민의 하나가 야외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 받거나, 그러니까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했는데 나중에 죄인 줄 알고 이제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깨닫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얇게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반드시 이제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반드시 자기 죄를 제사장에게 이야기하고 그 죄를 안수하고 그래서 잡아서 제사를 지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21절에 아론은 누구냐면 초대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여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자, 두 손으로 염소의 머리에 이제 안수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하면서 말하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둔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사셀에게 이제 보냅니다.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한 5km인가 6km인가 어떤 떨어진 곳에 이제 그곳에서 낭떠러에서 이제 밀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떨어져 죽겠죠. 그게 이제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산 염소를 그렇게 해라. 안수는 그 머리에 옮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수를 하는데, 안수가 이제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이제 짐승에게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어떤 경우가 되냐면 안수를 그 본인에게 할 때도 있어요. 그 본인에게 하면 너가 이런 죄를 지었지? 너는 그 죄를 너가 당해라. 그래서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를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이 불렀을 때, 망령되이 불렀을 때 그렇게 했다라고 레위기 24장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24장 10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애굽 사람 된 자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야의 이름을 회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야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스 때에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라. 이렇게 해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너는 너가 그 벌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망령을 껐던 그를 이제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침례 여호와는 뭐냐면 침례 여호와는 대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뭔지 어떻게 해야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알죠.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자, 회개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으려면 자기 죄를 제사장에게 말하고 그리고 제물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데 그 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이제 앞으로 대제사장이 될 사람이죠. 그 제사장이 회개하라. 회개를 안 하니까.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유치한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길을 예배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기 전에 행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을 이제 앞서서 그 일을 완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앞서 이제 보냄을 받은 이제 침례요한이 주의 길을 예배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는 누구시죠? 그리스도이시죠. 그러죠? 그런데 이 주의 길을 예배하라 했는데 이 주의 길을 이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여기 3절부터 보시면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래서 외치는 자에서 야 했죠. 그러죠? 여기 야 있죠? 지금 저 성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 위에 보면 관주에 보면 야가 있습니다. 야가 있는데 이 야는 뭐냐면 인용했다 하는 겁니다. 구약의 내용을 인용했다. 이사야 40장 3절이다라고 나와요. 그러죠? 이사야 40장 3절. 그러면 이사야 40장 3절을 보시면 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요. 아까 똑같죠?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의 길을 예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케 하라. 그러면 야의 길을 예배하라 것이 신약에서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했죠. 그 주는 누구시죠? 그리스도이시죠. 예수야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야는 누구시다고요? 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헷갈리게 만든 겁니다. 주 예수와는 야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걸 살짝 바꿔버린 겁니다. 사기 친 거예요, 사기. 바로 신약성에서 주 예수 하면 야의 예수 이 뜻이에요. 응? 야의 예수. 응? 주 하나님이 했잖아요. 계시록 1장에 그때 야의 하나님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럼 바꿔봤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야의 길을 예배하라. 아까 인용했던 내용이 야이니까 주가 아니라 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은 지름길입니다.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약대는 낙타입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잡아오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자 자기 죄를 지으면 제사장이 와서 자기 죄를 고하죠. 그리고 안수 있지 않습니까? 짐승에게. 근데 요한에게도 똑같이 왔어요. 어떻게 회개했느냐? 어떻게 요한에게 와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느냐? 먼저 자기들의 죄를 잡아오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므로 회개는 뭐냐면 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악한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입도 딱 다물고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아무런 부끄러운 죄이지만은 그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에요, 지금. 그렇죠? 자기를 잡아가는 것이. 그래서 적어도 지금 침례를 받는 사람 앞에 한다든지 지금 자신이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싶다면 자기가 지었던 죄를 실은 고백해야 돼요. 제가 그것을 러시아 지하학교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게 맞구나. 근데 우리나라에서 당신 지었던 죄 용서받고 싶으면 이야기해 보시오 하면 이야기합니까? 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많은 분들이 안 하시죠. 왜? 부끄럽기 때문에. 그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악한 죄인가 하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자, 이게 침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막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죠?
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이제 그 죄 가운데 사는 것입니까? 이제 벗어난 것입니까? 벗어났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래서 너희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바른 행실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러면 나무 뿌리가 도끼를 찍어보면 어떻게 되죠? 그 놈은 말라 죽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멸망한다는 뜻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어서 마태복음 이제 3장에서 예수께서 분명 죄인들이 와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는데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자, 침례 요한은 예수와의 신발을 들 수도 없는 존재다. 나는 그분의 신발로 들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깨끗하게 하사 알곡과 곡간에서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이제 알곡과 쭉정이를 이제 곡간에 모으고 이제 쭉정이는 불에 태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준다 했는데 그러면 성령과 불이 뭐죠?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준다 했는데 이 불이 뭐죠? 많은 사람들이 이 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아까 불로 이제 쭉정이를 갖다 태워본다 했으니까 어떤 심판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사야 6장에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죠. 하나님 뵙습니다. 하나님 뵙는 순간 아 나는 망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제 나는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스라베 하나가 화재에서 불을 취해다가 그 입에 대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입에 대니까 내 악이 죄에 짓고 내 죄가 사해졌다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불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는 이야기는 성령으로 너를 악한 죄를 너 마음속에서 불태워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이 뜻이에요. 그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이걸 소개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라 하시는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았는데 왜 당신이 내게 옵니까? 저에게 침례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너 내게 침례를 주라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칠 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느니라. 그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너가 내게 침례를 주라 했습니다.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은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너가 내게 침례를 주라. 모든 의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침례를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침례를 주고 난 다음날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보고 하루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던 것입니다. 그러죠?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어떤 오해를 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것까지 또 다 하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께서 왜 침례를 받으시느냐? 모든 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어떤 몸이 아프거나 할 때가 있죠. 네, 그럴 때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했습니다. 자,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불러라 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때의 장로들이 누구냐? 사도들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에 보면 함께 장로된 글이 나오죠. 베드로가 나도 함께 된 장로로서 그 장로들을 권한다 하면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로는 예전에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목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장로라 했습니다. 길손주 장로라고 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길손주 목사로 부릅니다. 얘는 장로를 했어요. 우리나라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목사를 하냐고 장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식물을 냈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너의 죄를 서로 고하며 라고 우리말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래 뜻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원어대조에 원어에다가 우리말에다가 이제 영어가 되었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했습니다. 여기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했는데 서로가 뭐냐면 one to another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에게 고하라.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병든 사람 있죠. 병든 사람이 지금 장로들 청했지 않습니까? 그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데 너가 너 아닌 다른 이에게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그게 서로라고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병든 사람이 자기 죄를 고하는 겁니다. 장로에게. 그러면 장로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 뜻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이제 열매를 내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을 것이니라 했는데 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죄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장로들에게 고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을 하나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부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분의 이제 딸은 서울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친척 되시는데, 부안에 계신 분의 친척 되시는데, 어디에 갔는데 이제 귀신 들려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학생이, 그때 고등학교 2학년으로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귀신 들려갖고 막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귀신 들린 딸을 낳고 싶게 하거든 내려오라 했어요. 그러니까 전화해보더니 이제 이 아버지는 어떤 이 무당 이런 것을 막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더 가볼 때가 있다고 이제 하는 겁니다. 뭐, 그러라고. 그래서 이제 한 달쯤 후에 이제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부안을 갔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부안 내려오고, 부모와 함께 그 딸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남편은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그 근무 시간이 됐다고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딸이 있는데 제가 물었어요. 그 학생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냐? 그러니까 믿는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물었어요. 그러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주인한 걸 믿냐고 하니까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내면직까지 다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죄를 잠깐 설명했어요. 마음속으로만 생각해도 죄다. 마음속으로 음란한 마음만 가져도 죄다. 마음속으로 어떤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만 해도 죄다 하는 것을 성경 근거로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그 어머니와 그 딸을 거실에서 이제 이야기했는데 방 안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한 30분이나 지난 다음에 이제 나온 거예요. 했습니까? 그러니까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제 이 주님의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보혈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제 자기 어머니를 가르쳐서 어머니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됐으니까 믿어. 막 하는 거예요. 막 기뻐하면서. 그 시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번 더 여쭙습니다. 와서 지금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도 괜찮고 학교 잘 다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귀신 들리는 사람도 나아요. 제가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의사가 아니지만은 병든 사람이 있어서 정말 낫기를 원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낫기를 원하면 청하면 갑니다. 근데 에이 뭐 기도한다고 뭐 돼? 그 사람 가봐야 그 사람 믿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갈 필요 없어요. 청하면 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치료해 주셔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다 했습니다.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앞섰던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핍박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핍박을 받는 사람은 더 상이 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으며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된다 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안에서 먼저 하나님이 심판할 거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믿지 않은 자라고 하지 않고 순종치 않은 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럼 복음을 순종치 않는다라고 했느냐? 복음이 어디까지냐? 너희가 이렇게 살면 하늘나라 가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하면 사람들 죄 용서하시는 것만 이야기하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복음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만 하늘나라 간다라고 하는 이 말까지가 전부 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은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면 의인은 그냥 완전히 구원받지 않습니까? 라고 사람은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의인이라 해도 그 사람은 겨우 구원받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복음을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경고했던 거예요. 그 썩어 빠진 생각 가지고 나 믿으니까 천국 간다는 생각은 스스로 속는 것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100% 천국 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실제로 사람들의 임종을 하는 것을 보면서 겪었고 또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그 이야기를 하면 오해를 해요. 천만에요. 제가 왜 오해받을 일을 할 것입니까? 누구의 오해받을 일을 하지 않아요. 저는 단지 진실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서려? 설 자가 없어요. 그렇죠? 설 자가 없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믿음직스러운 조물주께 하나님께 부탁할지어다. 자기가 선을 행하면서 고난받고 어떤 죽임을 당한다 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라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적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종교개혁을 할 때까지만 해도 그들이 종교개혁을 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교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책에 나와요. 성경도 그렇게 나옵니다. 주석성에 그렇게 나와요. 옛날 성경에. 근데 이게 지금은 그게 이제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교황이 누군지 몰라.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 라고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오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그 당시에 1세기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그때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근데 사람들은 신학한다는 사람들이 고작 신학한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목회한다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적그리스도가 없어. 적그리스도 아직 안 나타났어.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겁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소경된 인도자요.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누구를 가르쳐서 적그리스도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죠? 누구를 가르쳤느냐? 여러분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있어요? 여기에 적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있어요? 네. 있는 없는가는 이제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다니엘서 9장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계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자, 지극히 거룩한 자가 뭐냐면 The Most Holy입니다. 가장 거룩하신 분 누구시죠? 가장 거룩하신 분은 야훼 하나님이시죠. 그러지 않습니까? 야훼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신 분이 계십니까? 없어요. 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까지 7일과 60일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령이 준 건데요. 그리와 성벽이 이룰 것이며. 그런데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 받으라 했는데 그러면 너는 깨달을지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까지 7일이라 60일이가 지날 것이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더 메시아. 메시아를 우리말로는 그냥 의역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더 메시아 또 두 번 나오는데 26절에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해서 메시아로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보는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지금 찍은 겁니다. 예, 찍었는데 여기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받으리라. 그러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에서 1일 했죠. 기름 부음 받은 자에서 1일 했고 또 26절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에서 1일 했습니다. 이게 그렇죠? 1, 두 번 1이 나오죠? 두 번 1이 나오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메시아가. 그러니까 여기에 본래 메시아인데 우리말은 그냥 기름 부은 자로 했다, 번역했다 이렇게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가장 거룩하신 분이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분을 가리켜 뭐라 한다고요? 메시아. 그렇죠? 메시아. 그러면 이제 메시아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이 중건하는 여인 날 때부터 메시아 곧 왕이 일어날까지. 이스라엘 왕이 누구시다고요? 야훼 하나님이시라 했죠. 그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지나서 26절이 지금 우리말에 지금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여기 소개하는데요.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위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but not for himself가 빠졌어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며 이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62일 후에 메시아가 끊어져 없을 것이나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며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한복음의 성경의 메시아는 딱 4분밖에 안 나와요. 조금 전에 다니엘서 9장 25절과 26절에 2번 나오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과 4장에 2번 나와요. 딱 4번 나옵니다. 구약에 2번, 신약에 2번 해서 4번밖에 안 나와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난다고 같이 읽겠습니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또 여자가 그러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메시아는 누구다고요? 곧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럼 여기 메시아는 뭐냐면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히브리어로서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런데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시다고요? 가장 거룩하신 분. 야훼 하나님. 그렇죠? 야훼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와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한 자가 아니요. 아버지 아들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부인한다고요? 예수와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 지금 그리스도가 누구시다고요? 야훼 하나님이시라 했죠. 지금 거룩하신 분이라 했지 않습니까? 메시아. 자, 그런데 반대로 예수와께서 5장 1절에는 예수와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러면 예수는 누구다고 믿어요? 야외 하나님이심을,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불교인보다 기독교인이 더 많대요. 몇 년 전부터 많다는데 이 기독교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요 옆에도 뭐 이렇게 많은데 양쪽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야외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보기 힘들죠? 여기 분명히 그렇게 돼 있는데, 성이 그렇게 돼 있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 믿냐, 안 믿냐? 그에 따라서 적그리스도냐, 아니냐, 이렇게 판가름이 나버려요.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했지 않습니까? 그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부인한 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한 자, 그러면 부인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가장 거룩하신 야외 하나님이라는 걸 부인하면 그가 적그리스도라 했어요. 자, 그러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안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안 믿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야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지 않습니까? 자, 안 믿죠? 두 번째, 교회를 다녀도 우리나라 95% 이상이 예수께서 야외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 95% 이상 없어요. 95% 이상이 야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부정합니다. 제가 많은 목사들을 만나보고 했지만 부정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누구다고요? 그들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 합니다. 적그리스도예요. 저 말에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온 내용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확실하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지금 시작하기 전에 보여드렸던 장면입니다. 안젤리카의 간증이에요. 10여 년 전에 그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서 주님과 함께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연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님은 확실하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카톨릭에서는 연옥이 존재한다고 그러죠. 사람이 죽으면 연옥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옥 가면 신부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간다. 그죠? 그런데 그냥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이제 그 유적을 통해서 돈을 얼마나 받고 기도하죠. 그러면 천국 간다고요. 아니,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버려요? 기도했다고? 죽은 사람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연옥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두 번째, 그가 고문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마에 666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6이 써 있습니다. 해야 되죠. 잘못 타자를 쳤죠. 자, 고문당하는 사람을 봤어요. 지옥에서. 근데 보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 모두 이마에 666이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이 아니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없다고 믿는 사람들. 그것도 안 믿는 거죠. 믿는데 예수께서 지극히 거룩하신 분, 야외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함께 지옥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유튜브에 들어가면 교황이 지옥 가 있다는 것을 여러 사람이 얘기해요. 한두 사람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니까 교황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 바오로 2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 바오로 2세가 어땠습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아니 이것들이 나에게 뭐 하는 짓거리야? 주치에게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천사가 왔습니까? 천사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나라 천주교 방송, 평화방송에서 방송됐던 내용이에요. 주치가 와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야 돼요. 만약에 제가 천국과 지옥이 없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저는 미친놈이에요. 여러분을 사기친 사기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기치지 않습니다. 사기치지 않아요. 저는 정말 사자 온 사람도 봤고요. 천사 온 사람도 봤고 주님께서 오시다는 사람도 봤고 다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을 회개해서 의인은 뭐라고 했냐면 회개할 그 의인 99을 그러니까 회개할 그 없는 글이 나오죠. 누가 보면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바르게 사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고 그게 여러분에게 천국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약속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믿는 거 천국 갑니다. 제가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양심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잊지 마시고 천국까지 가는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에 속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